우리가 지난 주일에 눈물의 사람 디모데를 회상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요, 바울의 가슴에도 동일한 눈물이 있었는데요. 그 눈물은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슴에도 그 눈물이 늘 적셔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물하면요, 자칫 좀 감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주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약한 감상이다, 이렇게 여겨서 이 눈물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에 품는 눈물은요, 결코 나약한 감상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으로 흐르는 눈물은 확신에서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굳은 확신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요? 확신의 사람이라 붙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눈물로 가슴을 적시는 사람은 나약한 감상에 젖은 사람이 아니고 확신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결코 애수에 젖은 나약한 감상이 아닙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지만요, 어떤 인간적인 감상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 안에 그보다 더 크게 그 영혼을 채우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암 그리고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구절을 읽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바울은 그랬네. 아, 그렇구만. 뭐 그 정도 생각입니까? 바울의 이 암과 확신이 그렇지. 또한 나도 동일하게 이 알물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확인합니까? 이 고백은 바울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간직한 확신입니다. 당시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됐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시기는 2번째 감옥에 투옥된 시기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였고, 그 갇힘이 그냥 또 언제 풀려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처우는 어떨까요? 감옥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감옥에 지내면 생활이 안락하고 그럭저럭 지낼만 합니까? 수감 생활을 대부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감옥들 있습니다. 아마도 일제시대의 감옥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시대의 감옥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열악한 훨씬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감옥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감옥은 완전 신세계예요. 언제 우리 문미경 집사님 말을 들으니까 교도소의 그 직원들이 아주 복장 터져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감된 죄수들을 대접하는 것이 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자유만 좀 제약을 받는 것뿐이고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더위를 막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먹을 것을 잘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프다면 진료도
해서 약도 줍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도 다 치료해 줘요. 필요한 경우는요, 대학병원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럼 간호사님도 따라가고 또 교도관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소위 인권 타령을 합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태도를 보이니까요, 교도관들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태도 못 내요. 교도관들이 혹시라도 그런 기분 나쁜 태 내면 또 큰일 나거든요. 자, 우리나라 현재 교도소 형편은 그렇지만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조금 못 되는. 그 이전에 이 로마 감옥의 형편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이 예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제 곧 자신의 생을 끝내는 상황, 죽음을 예견하는 상황입니다. 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건 두려움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슬픔, 인생의 허망함 속에 젖어들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회상할 때 그런 그 두려움이나 인생의 허망함이나 슬픔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애수의 눈물에 젖은 게 아니라는 거죠.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인생 말년에 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왔고 그 감옥에서 내 인생이 마쳐진다는 그 고난을 대면에 있는 상황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12절 다시 보시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내가 분명히 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믿는 분을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에게 목베임 당해 죽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내 육신은 목이 잘려 끝날 수 있지만 생사를 넘어서 바울 자신을 세상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주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빵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 빵에 갔다 온 것을 자랑처럼 떠버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빵에 갔다 온 것이 계급장이 된 사람들. 그 악의 속을 해서 행세하는 사람들은 그 별 몇 개 달았는가, 많이 달수록 다 어깨에 힘주고 행세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형수가 되면요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굴한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자기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독립투사들도 있었죠. 사랑하는 이들을 남기고 가는 게 슬프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하는 그 자랑스러운 죽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는 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 9절 보시죠.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랬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만년 혹은
학급의 시간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영원에 속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 밖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이 지구 역사에 개입하시지만 그 우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으로 시간 밖에, 시간을 넘어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보세요. 거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고 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언제 어떻게 정하셨다는 말입니까? 영원 전에, 시간이 있기도 전에, 시간을 만들기도 전에 그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한 뜻과 계획을 가지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랍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 영원 전에 뜻하고 정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복음으로써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만 믿은 복음입니까? 디모데도 믿었던 복음이고요. 또한 역사 안의 모든 교회와 지금 예배하는 우리도 다 함께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은혜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그 확신으로 그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만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사망을 뛰어넘는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감옥 생활은 물론 사형수로 목배임 당해 죽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1절 고백처럼 그 죽음이, 그 투옥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자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당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당하는 고난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암과 확신이 바울의 영혼에 선명했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그 암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암, 그 확신을 되살려주는 거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자체로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복음을 은혜로 아주 쉽게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쉽게 받기 때문에 그게 작거나 가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정말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요, 모르는 것을 새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성숙하면 뭔가를 많이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이 그 자체로 너무 크고 위대해요. 그 복음이, 그 크고 위대한 복음이 정말 작게 핵심으로 알갱이로 우리 영혼에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들은 복음, 이미 영혼에 받았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한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은지를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대단히 큰 걸 가졌고 누구는 조그만 걸 가졌고 초라한 걸 가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참으로 위대하고 큰 건데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그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처럼 작게 심어 두신 거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도전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질문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가?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한 것처럼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나는 아는가? 얼마나 아는가? 알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부유하게 정말 높이 깊이 길게 넓혀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내 영혼에 주셨는데 나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가?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를 도전해야 될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요 조금 더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과 연관해서요. 자, 바울이 어떻게 알고 확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요, 바울이 계시로 안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계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9절 표현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무엇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요, 바울 자신의 삶의 경험도 새겨져 있어요. 행위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주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이놈 기특하다, 좀 가져다 써야 되겠다 할 만큼 그런 갸륵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아주 박멸하려고요 길을 쓰고 돌아다녔어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 행위로 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 마땅해요?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급 전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박해자인 바울을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내가,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이런 거룩한 소명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행위대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자기 삶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사명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사람 행위대로 한 게 절대 아니다. 행위대로 하면 나는 복음 가까이 한 발짝도 못하고 내쳐질 인생이라는 그 깨달음이 자기 삶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본 것처럼요, 내 자신의 행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 행위대로 해서는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는 것은 고사하고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허물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를 정직하게 보면 바울이 자기 행위를 그냥 돌아보니까 도저히 행위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도 사명에 이를 수도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무엇에 따른 것입니까? 다시 보세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은혜를 정해 놓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영원 전부터 택하여 놓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어도 결국은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구나. 이 자기 운명에 대한,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쓰자면 우리는 절대 운명, 절대 숙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으로 사명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정하셨으니 그분이 세상을 끝내는 그날까지 그가 내 삶과 생명을 능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좀 잘 살기도 하고 좀 잘 나가기도 하고 더러는 좀 못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글프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길어야 3, 40년, 2, 30년, 더러는 10년 이내에 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정하신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것을 알고 늘 되새기면서 이 알을 더욱 키워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 잘하고 뭘 대단한 걸 해내고 어떤 거를 업적을 이루고 그래 이름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초라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바울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까? 위대한 이름으로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내가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듣는 거예요. 읽기도 하고 힘써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나는 1등 간다 이러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내 삶을 놓고 내가 살아온 인생 길을 놓고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놓고 인격적인 암, 하나님을 아는 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 영혼을 돌아보면 그 알미, 확신이 커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알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끼리도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죠. 경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건강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온갖 사회의 까십거리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 말씀에도 삶에도 무엇을 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는 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그 주님의 손길과 일하심,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더욱 그 암과 확신이 우리 안에 커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알미, 그 확신이 우리를 영원까지 지킬 것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삶과 생명과 영혼을 무엇이 지키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그분을 아는 암과 그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미 지식적인 암보다도 그 삶의 경험이 중요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아주 소중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12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뭘까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요, 우리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해요. 근데 못 느끼죠? 왜 못 느껴요? 항상 누리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거든요. 지구가 동그란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론가 떠서 날아가 버리지 않잖아요. 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참 신기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느끼질 않아요. 기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왜? 다 경험하는 거니까. 늘 경험하는 거니까. 기적이라는 게요, 늘 경험하고 다 경험하면 기적으로 안 느껴요.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손을 쓰는 것, 걷는 것,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것 다 은혜거든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단 3일만, 내가 눈을 떠서 단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어도 좋겠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게 기적이거든요, 본다는 게. 근데 그걸 은혜라고 느끼며 감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언제 그게 바뀝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에 직면하면서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을 봐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주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거운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경험하고 굳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고난의 과정은 정말 힘들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고난이 복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 자기가 통과했던 고난이 복이었다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확신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어때요? 남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이 사삭스럽게 들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복이었다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확신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눈물의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물이 가슴에 늘 촉촉이 적셔 있는 눈물의 사람들인데 그 위에 복음의 확신이 더 충만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난과 씨름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와 주권에 대한, 그 주권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풍성하게 삶에 더해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행위가 전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허물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베푸시기로 정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소명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도 인생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도 담대히 헤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